안녕하십니까? 일주일간 바삐 생활하시다가 이렇게 안식일을 맞이해서 시작하는 이 금요일 저녁에 이렇게 성전에서 이렇게 예배할 수 있고 이렇게 경배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특권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어떤 분은 저녁도 못 잡수시고 오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아무쪼록 정말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안식일의 큰 은혜와 축복을 받으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집에서 금요일마다 이제 온라인으로 금요 예배를 볼 때 항상 좀 마음이 찡 아픈 게 뭐냐면은 내가 이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TV로만 이렇게 화면으로만 본다는 게 너무나 하나님께 죄송스럽고 또 목사님한테도 그렇고 제가 상당히 좀 몸둘 바를 모르겠어요. 예수님께서 공생활 하실 때 많은 병자를 고쳐주셨죠. 그죠? 많은 병자를 고쳐주셨어요. 문둥병자도 많이 고쳐주셨는데 우리가 잘 알 거예요. 문둥병자를 많은 사람을 고쳐주셨는데 한 사람만이 예수님한테 와서 감사하다고 그러셨죠. 안식일이 시작이 금요일 저녁 오늘 지금 이 시간부터 시작하는데 우리들은 착각을 하는지 금요일 날에 예배는 신경을 별로 안 써요. 충분히 마음만 조금만 더 이렇게 먹으면은 충분히 금요 예배에 참석할 수 있는데 그냥 금요 예배는 당연히 물론 다른 급한 사정이 있거나 급한 일이 있어서 못 오시는 경우는 어쩔 수 없지만은 그 외의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그러실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러실 거예요. 분명히 샬롯 교회 수는 더 많은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다 어디에 있지? 우리 아무쪼록 우리 다음 금요일 날에는 좀 더 많은 분들이 금요 예배에 참석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달쯤 됐나요? 목사님이 전화를 하셔갖고 김영루님이 17일 날 설교 부탁드립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직도 멀었구나 그랬는데 벌써 17일이나 오늘 이렇게 왔습니다. 이렇게 오늘 시간을 쓰게 됐네요. 오늘 제목이 뭐예요? 시험이에요. 시험. 저는 글쎄 모르겠어요. 다른 장로님들만큼 성경적으로 이렇게 많은 지식도 있지도 않고 그냥 좀 이렇게 여러분들도 그러실 거예요. 이렇게 힘들게 바깥에서 일주일간 생활하고 왔는데 또 이 교회에 와서까지도 그냥 2300주야니 뭐니 그렇게 복잡한 거 하면 어때요? 진짜 안식일은 안식해야 되잖아요. 그죠? 말씀으로 마음이 부담이 없으면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듬뿍 느낄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을 좀 전해보고 싶어서 제가 시험이라는 그렇게 제목을 적어봤습니다. 이게 처음부터 계획한 대로 잘 풀려나가면은 이게 올해까지 시간을 쓸 수가 있는데 이게 여기 앞에만 나오면 그렇지가 잘 안 되더라고요. 갑자기 시간이 가운데가 뚝 떨어지고 앞에하고 첫하고 끝밖에 안 보이더라고요. 아무쪼록 중간 부분은 혹시 제가 툭 떠먹는 부분이 있으면은 중간 부분은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다 말씀해 주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각자마다 침례 거의 다 받으셨죠? 네. 제가 89년도에 침례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벌써 35년쯤 됐나 그러거든요. 그래서 나는 침례 받으면 이제 신앙생활이 다 끝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침례 받고 교회만 가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예요? 침례 받고 난 후의 삶이에요. 옛날에는 그런 걸 어떤 교회 침례 받기 전이나 교회 다니기 전에는 그냥 부담 없이 행동하던 일이나 먹던 일이나 아무 적이 없었는데
침례를 받고 내가 예수님을 내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나서는 뭔가 똑같은 행동을 하려고 그러면 뭔가 마음이 찔리는 그런 걸 느낄 때가 많이 있었어요. 그죠? 침례 받는 게 물론 예수님의 본을 따라 침례를 받아야 되겠지만은 침례 후의 삶이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 그것이 더 중요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성경에는 사단의 시험에서 승리한 많은 선지자들이 있어요. 그죠? 많은 선지자들이 있어요. 왜 예수님께서 요단강가에서 요한한테 침례를 받고 성령에 이끌리셔 광야로 가셨습니다. 40일간 음식하시면서 기도하셨어요. 그게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이잖아요. 우리는 40일간 모르겠어요. 어떤 분은 40일간 뭐 금식하신 경험이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가장 우리가 겪는 시험 중에 가장 큰 게 식욕이잖아요. 그리고 가장 40일간 금식하고 나섰을 때 얼마나 예수님께서 기진맥진하시겠어요. 그죠? 사단이 가장 기회다하고 잡는 데가 바로 그런 때라고 저는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들이 가장 약할 때, 우리가 말씀에서 떨어져 생활할 때, 그때 우리는 사단이 옳지, 이게 내 기회다. 한 번은 어떤 부부가 미국에 이민을 와서 진짜 앞만 보고 열심히 살았어요. 저도 몰라, 지금 이민 오는 사람들은 약간 좀 이렇게 이민 오는 그 동기가, 이유가 다 다르더라고요. 어떤 분은 자녀 때문에 오는 분들도 계시고, 또 어떤 분은 본인의 어떤 하기 때문에, 공부하기 때문에 또 미국 오시는 분들도 있고. 근데 제가 올 때 제가 87년도에 왔거든요. 87년도에 그때 올 때는 모르겠어요. 저한테는 아메리칸 주림이 있었어요. 한국에서 그렇잖아요. 한국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경제적으로라든가 모든 어려운 상황에 생활하다가 한번 미국이란 큰 나라 가서 한번 내 꿈을 한번 펼쳐보리라. 예? 진짜 한국에 있을 때는 진짜 고깃국도 명절날만 이렇게 설날이나 뭐 이렇게 생일날이나 막 그렇게 한두 번 먹던 저건데 미국 사람들은 삼시세끼를 다 그것만 먹네. 그 당시 그랬어요, 제 생각에. 그리고 우리 한국 사람들은 주로 교통수단이 다 걸어서 가잖아요. 다 대부분이요. 저도 학교 다닐 때 저희 집에서 학교까지가 1시간 거리였어요. 1시간 거리였어요. 그러니까 뭐 그게 당연한 건지 알고,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큰 무거운 책가방 들고 그냥 학교 가는 거예요. 근데 미국 사람들은 안 그렇대. 보니까 차를 타고 다니는데, 차도 어떤 차예요? 탱크 같은 차야. 엄청 커다. 엄청 커요. 한국엔 그때 현대에서 나온 조그만 호니, 그런 조그만 그런 차만 타도 그냥 이랬어요. 근데 미국 사람들 타고 다니는 걸 보니까 캐딜락만 봐도 그래, 일반적으로. 왜 그렇게 차가 커요? 지금은 몰라. 그때는 커서 엄청 크더라고. 그리고 다 쇳덩어리야. 장갑차야, 장갑차. 야, 난 저런 거 언제 한번 타보나. 그래서 이제 한번 나도 미국 가게 되면 진짜 애국국에다가 저런 차 타면서 한번 멋지게 한번 내 꿈을 펼쳐보리라. 그러한 꿈을 갖고 이렇게 미국에 와서 생활한 지도 건진 꼬마 있으면 40년이 다 돼갑니다. 근데 한 부부가 있었는데 그 부부도 진짜 열심히 앞만 보고 살았어요. 그래서
부부가 은퇴를 했습니다. 은퇴를 했어요. 근데 그 부부가 가장 하고 싶은 일이 딱 한 가지가 있었는데 이게 뭐냐면 너무 앞만 보고 생활하다 보니까 어디 여행한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아내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보, 우리 은퇴하면은 우리 한번 한 달 정도 잡고 미국 일주 한번 하자. 미국 일주를 한번 하자. 그래서 드디어 은퇴를 하고 부부가 이제 그렇게 꿈에 그리던 한 달 정도의 그 기한을 잡고 미국 일주를 시작하게 됐어요. 처음에 얼마나 신났겠어요. 그렇잖아요. 드디어 이 넓은 대륙을 구석구석 다 다니면서 한번 그렇게 시간에 쫓기는 게 아니라 그런 구경을 하고 있었는데 한 번은 이제 그렇게 구경을 하다가 어디 이제 그 차에 가스가 없어서 가스를 봤어요. 가스 스테이션에 들렀어요. 그래서 이제 가스를 가득 채우고 이제 좀 쉬었다가 다시 차에 타고 가는 거예요. 근데 남편 되는 분이 조금 이상해. 뭐가 좀 허전하다. 보니까 한 2시간인가 3시간 간 다음에 보니까 옆에 와이프가 없는 거야. 가스스테이션에서 와이프를 거기 남겨놓고 그냥 간 거예요. 그래서 다시 그 2-3시간 다시 가서 그 와이프를 다시 태우고 갔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적인 일에만 먹고 사는 일에만 보고 저거 한다면은 우리 예수님을 잊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이 성경에 나타난 우리 믿음의 노독들 중에서 사단의 시험에서 이긴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많지, 너무나 많지.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는 예수님이 그러셨고 또 누가 있어요? 욥이 그랬어요. 하나님을 잘 믿고 살던 욥이 갑자기 재산을 다 잃고 자녀들이 죽고 또 자기는 온갖 병에 걸려서 그렇게 어려운 시험을 겪으면서도 그가 사단에게 넘어가지 않았던 비결이 뭘까요? 또 요셉 있잖아요. 애굽으로 팔려간 요셉. 가장 요셉이 힘들었던 시험 중에 하나가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 그때가 요셉한테는 가장 힘든 그러한 시험이었다고 합니다. 또 누가 있을까요? 네가 잘 아는 다니엘. 뻔히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면은 다자굴에 던진다는 칙령을 알고 있으면서도 담대하게 다자굴에 던짐을 받았지만은 다자굴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잖아요. 또 다니엘의 세 친구도 그렇죠. 평상시에 7배나 되는 뜨거운 풀물불에 들어갔어도 그들이 어떠한 해를 하나 당하지 않고 멀쩡하게 살아 있었습니다. 사단의 시험에서 그분들이 승리한 비결, 공통점이 뭘까요? 그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을 자기보다 더 사랑했다는 얘기입니다. 더 사랑했다는 것을 제가 보면서 새삼 느끼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승리하고 싶으십니까? 사단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고 싶습니까? 세상이 창조되고 현 지금까지 사단과의 싸움에서 승리한 인간은 예수님 빼놓고는 없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죠. 예수님 가신 길로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 학교에서 이제 학교 다닐 때 보면 왜 이렇게 시험이 많은 줄 모르겠어요. 뭐 월말고사다, 분간고사다, 기말고사다. 무슨 고사가 그렇게 많은지. 그래서 그때 생각했냐? 나는 언제 이 시험에 그 지옥에서 탈출하나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사회 생활을 하다 보니까 느끼는 게 그래도 공부할 때가 가장 좋았구나. 내가 좋았구나. 왜 부모님께서 왜 그렇게 공부하라고 했는지 그 이유도 알 것만 같더라고요. 그들이 예수님께서 가셨으니까, 예? 참, 그 얘기가 아니죠. 참. 그 학교에서 시험 보기 전에 학생들한테 좀 이렇게 길을 이렇게 높여주기 위해서 시험에 나올 내용만 요약해서 이렇게 가르치는 게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학교 다닐 때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평상시 진짜 막 놀다가 선생님이 오늘 시험에 나올 거 요약해서 한다 그러면 그것만 가르쳐 준다 그러면 애들이 눈이 크게 떠져요. 그래서 이제 시험 보기 일주일 전에 한번 이렇게 하루 담임 선생님께서 말씀을 이렇게 공부를 가르치면은 그것만 하는 거예요. 그래도 그것만 하면 최소한 그래도 한 7, 80점은 나오니까. 7, 80점은 나오니까.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자기가 길은 하나예요. 길은 하나예요. 다른 길이 없어요. 다른 길이 없어요. 예수님이 원하는 대로만 가야지 괜히 엉뚱한 데로 가잖아요. 이쪽이겠지. 그거는 멸망의 길이고 사망의 길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가신 그 구원의 길을 따라가야 되는데 어떻게 따라갈 수 있을까? 어떻게 따라가겠을까? 성경에서는 우리가 누구라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아들, 딸 맞으십니까? 아멘, 아멘, 아멘. 제가 그 아들, 딸이라는 그 단어에 갑자기 말씀을 준비하면서 눈물이 팍 쏟아지더라고요. 나는 그 아들으로서의 그 예수님을 기쁘시게 한 것도 없고 내 마음대로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았는데 그래도 나 같은 사람을 아들이래.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그런 거를 깨닫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어떤 사람한테는 시험이 더 예수님과 가까워지는 그러한 경험이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오는 시험이 자기를 높이려는 기회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정치하시는 분들 보면은 정신이 없더라고요. 내가 너무 보면 볼수록 더 디프레스만 되고 이게 참 세상 사는 게 너무 허무하구나. 왜 저렇게 저 사람들은 저렇게 살까? 너무 할 의욕이 안 생기더라고요. 한마디로 얘기해서요. 옛날에는 내가 열심히만 살면은 열심히만 노력하고 열심히만 살면은 충분히 잘 살 수 있는데 저 사람들을 볼 때마다 너무
내가 과연 올바른 길로 갖고 있는지 그런 생각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 다시 한번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는 것을 꼭 잊지 말으십시오. 그거 잊으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이제 서론한 겁니다. 이제 본론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신 내용들이 쭉 나와요. 다 잘 알죠? 첫 번째 시험이 뭐예요? 돌이 떡덩이예요. 두 번째 시험은 뛰어내려라. 그러면 천사들이 너 보여줄 거다. 세 번째 시험은 뭐예요? 네. 다 천하 만물을 보여주면서 나에게 경배하라. 그런 시험이었어요. 두 번째 시험에서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두 번째 시험이 가장 좀 어렵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두 번째 시험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 천사들이 도와서 바다 너를 다치지 않게 함으로써 어떠한 기적을 사람들한테 어떤 그런 그걸 받을 수 있는 그런 유혹인데요. 죄의 시작이 하늘에서의 사단의 죄의 시작이 자신을 높이려는 그런 데서 죄가 시작됐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위험한 게 교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재림교인들이 더 조심해야 될 게 교만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남은 자손으로서 또 우리 교회만이 진리의 교회로서 그러한 자부심이 있는 거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아요.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예수님과 더 가까워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더 잘 알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삶이 돼야지 우리 자신이 예수님보다 내가 더 높아지려는 그러한 마음을 갖는다면은 어떨까요? 아무쪼록 하나님께서는 시대의 소망에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시대의 소망 126페이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순종의 길을 걷는 모든 사람을 지켜주실 것이다. 우린 간혹 잘못된 기도할 때가 있어요. 어떻게 기도하냐면 하늘에 계시는 하느님 아버지 어디로 가든지 저를 인도하시고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뭐가 잘못됐어? 기도가 잘못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잘못 안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또 한 가지. 하나님, 저희가 언제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인정하시는 길로만 가도록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첫 번째 게 맞아요? 두 번째 게 맞아요? 그렇죠, 당연히. 아무 데나 가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보호해 주세요. 그럼 그래 너 보호해 줄게.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길로서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길로 갔을 때만이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받은 세 가지 시험이 그 시대에만 예수님 시대에만 국한된 게 아니죠. 국한된 게 아니에요. 지금 현재까지 사탄은 우리들을 시험하고 있어요. 시험하고 있어요. 우리 간혹가다 이런 얘기하죠. 이제 우리가 이제 건강식을 하잖아요. 건강식을 하다 보면은 다른 사람들이 보면은 왜 저렇게 까다롭게 힘들게 저렇게 하느냐. 그냥 감사한 마음으로 먹으면 되지. 그렇게 말하는 경우 있어요. 그죠? 그런 경우 있어요. 우리가 어떠한 약간의 그 타협이라 그럴까? 그런 게 보일 때는 사단은 반드시 그 길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길로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저희 집에 너구리가 들어왔어요. 너구리가 한 고양이만한 너구리가 들어왔거든요. 옛날 한국에 집 살 때, 한국 살 때 보면은 한국은 천장이 낮잖아요. 근데 그 천장 위에 쥐들이 막 다니고 그런 경험 보셨죠? 예. 저희 집은 그랬어요. 저희 쥐하고 같이 살았어요. 그래갖고 자동을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자면서도 야옹야옹 그러면서 콕을 나가도 야옹야옹 하면서 자는 거야. 그러면 조금 그 쥐소리가 좀 적게 들리기도 해. 근데 또 그냥 또 시간 지나면 또 다니고 그래요. 근데 그게 뭐 워낙 생활에 되다 보니까 이제 그러려니 그랬는데 몇 개월 전에 저희 집에 2층에 우리 민우가 와서 그러더라고. 아빠 위에 에릭에 뭐가 있나 봐 그랬어. 뭘? 몰라 뭐가 무슨 소리가 나 그래. 근데 저는 그런 조그만 그런 동물 만지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근데 그걸 또 우리 민우가 닮았어요. 등치는 산만한 놈이 그걸 닮았어요. 그거 참 희한하대. 그러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입니다. 그죠? 그러면 우리는 누굴 닮아야 되겠어요? 하나님 예수님을 닮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예, 예? 그래서 예. 그래서 그래서 내가 이제 그냥 조금 지나면 이제 다른 데로 나갈 거다. 그리고 그냥 내버려 뒀어요. 근데 그 소리가 점점 갈수록 커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떨 땐 또 소리가 안 나면 이제 없나 보다 생각하고 이제 또 한두 주 지나거든요. 근데 또 장난이 아니에요. 또 엄청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제 후라시를 들고 위에 올라갔어요. 근데 우리 집에 남자 2명이잖아요. 나하고 우리 아들. 그래서 이제 우리 아들 따라 올라와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죽어도 못 올라간대. 죽어도 못 올라간대요. 그래서 어떻게 난 그래도 내가 가장하네요. 가장. 그러니까 내가 그래도 나까지 나 못 올라가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나 그냥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지만은 프라시 하나 들고 또 하나는 뭐 하나 들고 올라갔어요. 올라가니까 다행인지 모르지만 다행히 그 너구리는 없고 너구리 똥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뭔가 어떤 대처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있어서 우리 딸내미가 이제 그 아마존에다가 트랩을 했어요. 그걸 싸게 사갖고 와서 2개를 위에다 놨어요. 잡았을까요? 못 잡았을까요? 내가 박영규 목사님 그 얘기를 하니까 하시는 말씀이 우리들은 허니분 빵 있죠, 빵. 달달한 빵 있잖아요. 그걸 좋아한대. 그것만 갖다 놓으면은 즉각 잡힌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위에 그걸 설치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설치하고 이틀 되니까 우리 아들이 전화가 왔어요, 랩으로. 아빠. 뭐가 잡혔나 봐. 뭐가 그냥 무슨 하여간 굉장한 이상한 소리가 난다 이거예요. 올라가니까 한 마리가 잡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참 그런 거. 그래서 그래 저거 지금 껌껌하니까 내일 아침이나 하여간 시간 있을 때 아빠 저거 빼갖고 어떻게 바깥에 놔주든지 어떻게 할게. 그리고 내려왔거든요. 그 다음날 가니까 없어졌어요. 아니 어떻게 더 잘하세요 저보다. 그게 막 안에서 나가려고 막 하다 보니까 잠겨있던 저게 풀려버렸어요. 그래서 나갔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어제 그냥 할 걸 그랬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러면 제가 그 트랩을 다시 그냥 그 자리에서 다른 데로 옮겼을까요? 아니면 계속 그 자리에다 놔뒀을까요? 난 속으로 멍청한 놈 아니면은 또 이 자리에 안 오겠지 하고 그냥 걷다가 놔뒀어요. 그냥 다시 오픈 시켜놓고. 그 다음날 되니까 그놈이 또 왔어요. 사단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죄에서 유혹할 때 처음서부터 큰 저걸로 유혹을 합니까? 안 그렇죠. 안 그렇죠. 그럼요. 요거 괜찮아. 그냥 부담 없이 해도 돼. 에이, 이거 뭐 교회 저거 하려고 필요한 거 저거 하는 거니까 해도 돼. 뭐 해도 돼. 대화의 싸움에서는 칼같이 결단을 내려야지 파업하면 절대 안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단이 왔을 때 단호하게 말씀으로 승리하셨잖아요. 말씀으로 승리하셨죠.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사단이 우리를 시험하겠어요. 우리가 거기서 어떻게 이기겠어요? 예수님께서 이기신 방법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연구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연구해야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샬롯교회 모든 분들이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서 사단이 놓은 그 죄의 덫에서 벗어나서 우리 하늘 본향까지 같이 갑시다. 그래서 정말 그 하늘 유리바닷가에서 모세의 노래를 부르는 우리 모든 이 샬롯교회 성도님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지금 시간이 좀 됐는데 우리 기도 시간 해야 되죠. 잠깐 두 분씩 기도하시 5분 정도 기도하시고 그다음에 마치는 찬미 부르도록 하겠습니다.